네, 오늘은 로마서 3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근대사에서 우리 한국 역사 중에서 보기 드문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화요일에 있었죠. 6월 12일에 있었던 이 북미 정상회담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 날 있었던 6.13 지방선거입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은요, 가장 힘이 센 나라,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언제라도 이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했던 그간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던 이 두 나라의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했어요. 환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결론은 이 비핵화와 이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첫 단추를 엮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 보수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던 큰 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문에서 이런 표현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괴멸됐다, 전멸됐다, 망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엮어지는데요, 다름 아닌 이 반공을 기치로 해서 해방 이후에 걸어왔었던 한 70여 년 되는 우리나라 역사에 이 보수의 역사가 시효를 다했다라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 시대적인 변화를 요구받는 시점에 우리가 다다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없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해방 이후에 가지고 왔었던 보수가 가지고 왔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패러다임이 지금 시대적인 맥락에서 마치 계절이 바뀌었을 때 그 전에 입던 옷이 맞지 않는 것처럼 지금 변화를 요청하는 시점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지금 이틀간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개개인의 안위를 최우선시하던 패턴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평화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개인의 안정이나 개인의 성공만으로 사회가 성취되어질 수 있다, 사회가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까지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이런 시대였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그 어려움을 뚫고서 성공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생존의 방점을 찍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펼쳐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물론 여전히 생존은 중요하죠. 개인의 생존은 중요한데 더불어서 공존의 문제들을 다루지 않고서는 이 공론의 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자리에서의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설교의 시간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왜 건네고 있을까요? 다름 아닌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시대와 동떨어져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때로는 시대를 사용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시대와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가 중요한 것이지 시대와 관계가 없다거나 시대와 동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탠스 자체가 이 시대와 조우하느냐, 시대와 결별하느냐의 선택지의 문제인 것이지, 결코 시대와 동떨어진 가운데에서 그냥 나 홀로 신앙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한 번도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저는 사실 이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부름받은 사역자로서의 목사로서 저는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 교회 자체의 이상 징후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뭘까요? 이 시간에 제가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사회가 기독교인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상 징후입니다. 위기감이죠.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 우리가 만나고 있는 직장 안에서의 기독교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의 교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고요. 도무지 대화가 안 되고 공생이나 상생이나 공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집단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들어서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위하는 집단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근자에 들어서서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방 이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 시대와의 흐름에서 큰 문제의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돌아보면 사회에서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싫다는 표현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적인 흐름과 기독교의 흐름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잘 동거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뭘 말할까요? 시대 자체도 기독교 자체도 생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생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걸 뭘 말할까요? 그냥 나만 위하면 돼요. 나의 평안이 중요했어요. 우리 집의 평안이 중요했어요. 나의 믿음이 중요했고 나의 성공이 중요했어요. 사회 전체가 그랬어요. 사회 전체가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성공했다, 기뻐해 줬어요. 아, 우리도 저렇게 희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군가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가졌어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믿으면 내 마음속에도 평안이 찾아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기독교는 그렇게 나의 생존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적인 흐름과 전혀 이질적이지 않았어요. 기독교는 충분히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문제는 생존의 단계가 시대적으로 넘어간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래서 사회는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구나. 혼자만 평안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 사회의 안전망이 구축되어지지 않고 이 사회 자체가 불안하면 그 속에서 개인이 평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오래 못 가는구나.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존과 공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지만 장기적으로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사회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이 패러다임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내 믿음, 내 평안만 여전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나만 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밖의 세상이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기독교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떨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성장기 때 한참 자기의 자아를 성립하는 그 시기에는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만 맞다고 하고 다 내 거 얘기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성숙한 사람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처 그런 틀거리를 생각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여전히 내 평안과 내 자리만 고민하면서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어른의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 또 교회의 부름받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과연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교회가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형이 진정으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를 앞질러 갈 수 있는가?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가?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가를 되짚어보면 뼈아프게도 한참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래 기독교가 나의 하나님만 부르짖는 것인가? 원래 기독교가 나만 복받는 것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보통 우리는 2절에만 집중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내가 복을 받는구나, 아브라함 복 주시려고 하나님 불러내셨구나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사실 포커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누가? 땅의 일부 족속이요? 아닙니다. 뭐라고 써 있죠? 모든 족속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열방을 의미합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주실까요? 진짜 복이 없다고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진짜 복을 우리를 통하여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수원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복의 통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정표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복을 가둬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율법 안에서만,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만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한정짓기 시작했어요. 모든 족속을 우리 족속으로만 제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요, 종교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요, 나의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들이 정해진 절기나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리추얼을 하고 있을 때 가보십시오. 뭐를 얘기할까요? 나의 안위와 내 가족의 평안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종교를 믿지 않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뭘 말할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며 온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일부의 왕이 아니에요. 일부의 창조자가 아니고 일부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처음과 마지막 시간의 왕이시고요, 이 땅의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걸 말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믿고 있다라는 그 신은 내 생존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래서 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종교 생활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기독교 신앙은 뭘 말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나라는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고, 나라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라는 사람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시거나 어떤 곳에 나를 보내셨어요.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걸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에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건강을 주셨구나, 어떤 일들을 주셨구나, 지역에 보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갑자기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행사에 많이 참여했을 때 믿음이 많이 증진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까요? 다름 아닌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들이는 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저기 있다라고 했을 때 나라는 한 개인은 굉장히 두렵거든요.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쓰임받도록 내어드리는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다 두렵습니다. 똑같이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연인 그대로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염려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대로 가다가 내가 소위 말하는 한 방에 훅 갈 수 있구나라고 두려워하는 게 자연인 그대로, 종교인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믿음이란 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차리면서, 또는 명백히 확신은 못하지만 저분이 하나님이시고 저분이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신 가운데에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삶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한 걸음을 내딛는 걸 말해요. 내 삶의 중심을 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나를 맞춰보는 걸 말해요. 그럴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 내 생존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끌어들였을 때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려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가 계속 이루어졌을 때, 아, 하나님 참 용하시구나, 믿을 만한 신이구나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를 맞춰보았더니 내 방식대로 계속 아웅다웅 하면서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내가 생각한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해지더라도 뛰어넘는 방식으로 변화가 찾아오는 걸 내가 목도하면서 영혼이 떨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밤새 내가 땀 흘리면서 고기를 잡아봐도 허탕이었던 거죠. 빈 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새벽녘에 물가에 고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새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져봤을 때 내 방식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만선의 기쁨을 거두는 것, 그 경험을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진짜 떠나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역설적으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변화시키려고 하실까요?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셔서 그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 우리를 통해서 복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복에 속으면서 인생을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네 방식대로
네가 생각하는 정도의 계산을 하며 넘어가는 인생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을 옮겨보라고 요청하는 것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됨으로 나 혼자만의 인생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내 인생 사이클을 맞춰가도록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1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14절에서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칭찬해요.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다, 지식이 가득하다, 서로 참 권면을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래요.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요, 나로 이방인을 위해서 일꾼을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바울이 드릴 제물이 뭐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입장에선 충격입니다. 왜 충격일까요? 이 로마 교인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로마 교회 우리 성도들을 제물로 바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누구를? 이방인을 제물로 바친대요. 사실 로마 교회 입장에 서운할 만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 로마 교인들은요,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바울의 소식만 들었거든요. 그럼 로마 교인들이 굉장히 수가 많고 어마어마한 대집단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편지를 썼던 때에 이 편지를 받던 로마 교인들의 그 실제적인 통수권자가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네로 왕제예요. 네로 왕제 치하에 그 당시에 로마에 몇만이 살았냐면요, 100만 명이 살았습니다. 대략 100만 명이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 100만 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이었을 것 같으세요? 100만 명 중에 10만 명? 10,000명? 1000명? 제가 계속 줄이고 있죠? 몇 명일까요? 100명이 채 안 됐어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편지를 받는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싶을까요? 우리 먼저 챙겨주기로 하겠죠. 바울이.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넘어서의 다른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부르심이 어디 있느냐? 이방인에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 교회 안에도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초석으로 더 넓은 다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17절 18절은 14절에 16절까지의 말씀의 재현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할 일이 많은데 왜 있느냐?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19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여러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죠? 일루리곤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편만히 전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이 어디냐? 지도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렇습니다.
1번이 뭐냐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여기 화살표에 나오는 1번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여기는 유대인의 근거지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디에서 파송을 받느냐? 2번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3번이 바로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를 지금, 그 동부 지역 전체를 지금 바울은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4번에 해당되어지는 이태리에 나와 있는 로마 지역, 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건네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로마를 기점으로 뭐 하려고 하냐면 스페인과 서바나 지역을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도를 보시면 알 텐데요, 여러분 안디옥이 멀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을 기점으로 바울이 전도하는 패턴이 아닌 어디를 패턴으로, 기점으로, 로마를 기점으로, 스페인 지역으로 전도를 가기 위해서였어요. 사실 바울의 세계관,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 땅끝은 어디였냐면 스페인이었어요. 거기까지 전도하면 주님이 오신다고 믿었었어요, 그들은. 바울은 그래서 맨 마지막 기점으로 아주 중요한 사역의 기점에 거점을 좀 옮기기 위해서 로마를 통로 삼아서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교회를 통로로 삼아서 땅끝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 말씀을 건네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은 바울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겼던 디모데도 바울이 전해줬던 에베소라는 지역교회를 담당했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포커스는 뭐냐면요, 자신에게는 소명이 새로운 개척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세워져 나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 소명에 지금 로마 교회에게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유대교로부터 쭉 건너왔던 이 복음이, 성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구약 성경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 복음이 또다시 유대인의 틀거리 안에 갇혀 있을 거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나라는 사람, 유대인 중에 가장 유대인다운 나를 불러주셨을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틀거리를 깨므로 말미암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도구의 역할로 자기를 쓰신다는 것들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을 가는 길에서 만났던 영적인 체험,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 자기 많은 신학적인 지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하나님이 쓰실 곳이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땅끝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인 거예요. 변화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됐던 것이죠.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15절의 인용구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이 말씀의 비밀을 뒤늦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고 구약 성경에 정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미 이사야 성경에 얘기했던 이 말씀, 주의 소식이 이방인들에게 가는구나. 듣지 못한 자들이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깨달아지는구나. 그리고 가슴이 떨렸던 거예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누가 선택받았다라는 것,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 말씀, 바울의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건 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건 또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건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천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왜 여러분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업과 달란트와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울이 아니었으면 땅끝까지 전하는 그 일의 중요한 거점이 사라져버릴 듯. 그래서 일반 세속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없었다라면 기독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냥 지역 종교로 머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관점인 거죠.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원하는 그 일을 바울을 통하셔서 하셨던 것이에요. 이 부르심은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선교사가 될 자질이 없어요. 저는 저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중심을 이동할 때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할지언정 그 방법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정을 지키는 게 소명일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직업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로 또는 파트 사역자로 각각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하지만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에 골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책임진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좀 살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사실 끊임없이 찾아오는 건 우리 삶의 불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삶의 지경이 달라지고요, 내 흐르고 있는 정서가 불안의 정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쪽으로 내 인생의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 이래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조의 정원에서 함께 우리 예배자로 부름받았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해나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 마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이 게임은 나 혼자 씨름했던 게임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의 거룩한 여정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이 고백,
남의 부르심을 쳐다보면서 안주하는 삶의 부르심이 아닌 내 인생을 부르시는 그 이유를 쫓아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갔던 그 부르심이 이곳에 있는 예배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 기억하시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